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게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제 이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2m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m 가까이 되는 거대한 키죠. 너무너무 큽니다. 그의 머리에는 노트구가 씌워져 있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대요.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약 6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 한 명을 업고 다니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는 그 놋각반을 이렇게 차고 있고 그리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까지도 사실 어깨 쪽에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건데요. 그것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방패든 자가 이렇게 따로 옆에서 앞에서 이제 들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말해요. 모욕한다는 거는 야, 니네 군대 맞냐? 니네 신이 보호하는 군대 맞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1대1로 한 명씩 싸워서 겨뤄보자. 그래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을 섬기는 자가 되게 종이 되자. 야 좀 떨지 말고 좀 당당히 좀 나와봐. 한 놈만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1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며 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너무나 커다란 3m짜리 거인이 아주 그냥 우렁찬 목소리로 그냥 한 놈만 나와봐 이러고 있는데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나갈 사람이. 원래 사울이 나가야 되는데 사울도 겁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약 40일 동안 이러고 있는데 그 형들한테 도시락을 전해주러 온 이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의 1대1의 상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아직 군대 갈 나이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나이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과 1대1로 맞붙는다는 것은 이걸 뭐라고 보통 여러분 표현합니까? 네, 고양이 앞에 생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사실 생각나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양이 이리 무리의 중에 탁 떨어지면 어떨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리 가운데 양이 한 마리 거기 들어갔다면, 늑대들 무리 속에 이게 들어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늑대 1위는요 이게 사실은 보통 사자들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보통 강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리처럼 사실 강해요. 늑대처럼 강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특히 이제 그걸 좀 느껴요. 전도하러 나가면은 사람들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 많냐면 자기나 믿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러 나왔냐, 막 이런 눈빛을 보일 때가 정말 많아요. 지난 목요일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중학생 3명이 이렇게 다 오고 있어서 전도지를 물티슈에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 전도지를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그 3명 중에 한 명, 남학생 한 명이 딱 뭐라 그러냐면은 저 불교인데요. 딱 이러는 거예요. 딱 손짓도 이렇게 딱 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가 저만큼 한 10m쯤 가더니 뭐라 그러냐면 와,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었어, 이러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참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뭔가 참 왜 나왔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 마음속으로 좀 느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왜 자기 자식한테 이거 줘서 강요를 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미친 사람 취급받으러 좀 더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이럴 때. 주님이 그의 자녀들을 그런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게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다. 너희가 두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때를, 뱀이 먹이를 물 때를, 그 때를 아는 것처럼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순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순결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순결함으로 나아가요. 그렇지만 이 다윗 앞에는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그 존재인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는, 무장한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 칼과 창과 단창은 골리앗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무기죠.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에 이것을
안 차고 나가면 큰일 나겠죠. 이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강력한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출세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그 무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돈만 가지면은 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돈이면 정말 별일도 다 하는구나.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은 참 이 세상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세상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죠. 그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것들만 있으면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좀 질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가지면 행복한데 왜 있지도 않은 창조주를 믿냐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그들의 무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들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끝나는 날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것이지만 그들의 의지함은 너무나 견고해요. 너무너무 견고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죠. 이런 무기입니다. 세상의 무기, 육신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뭐일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맷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보통 알잖아요.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갔는지 알잖아요.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럼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와 물맷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무기로 무장하고 나에게 나오지. 그런데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막대기랑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다윗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서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다윗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럼 이 말씀만 들으면 정말 너무나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라예오하 밀하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제가 대학생 때 보통 이제 막 묻잖아요. 서로 이제 인사를 할 때 묻잖아요. 뭐 어느 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 과를 말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저도 종종 들었어요. 저는 기독학생의 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학생의 동아리실에 훨씬 더 있는 시간이 많고 예배 공간이 있는데 그 예배 공간에 있는 시간이 학과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고 학과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기독학생의 지도 목사님이 엄중히 경고를 하시면서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정말 필요한 이 물맷돌 던지는 것에 훈련하는 것에 그가 평소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예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훈련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다한 것 같아요, 진짜. 그는 양을 맹수로부터 보호하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제가 진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말리잖아요. 사울왕이.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에 35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이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물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나 있는 쪽으로 안 와서 다행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유별난 목자인데 그 양 한 마리 그냥 줘버리고 말 텐데 쫓아가요. 그리고서는 그 어린 양을 맹수의 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 맹수가 자기를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서 그 맹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양을 지키는데 진심이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삼손도 사자를 때려잡았는데 그때는 맨손으로 때려잡았다고 했거든요. 사사기에. 그럼 다윗도 맨손으로 때려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정황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가 막대기와 물매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는 걸 볼 때 그 얼마나 평소에 준비하고 훈련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쓰신다의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있잖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이 고백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다윗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다예요. 그럼 무슨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48절에서 49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잘 훈련해서 던져서 이긴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서도 그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4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사무엘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해서 가지고 나가죠. 그렇게만 하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무늬만 하나님의 싸움이지 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쟁에만 이기고 싶은 나의 욕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이 정말 진심으로 온전히 고백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밤늦게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있을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기도했어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야, 다윗을 본받아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싸움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싸움이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싸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를 찬양이라고 하는 곡 1절을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반주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실패가 없으신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없음에도 나의 싸움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님을 순간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을 선포하며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동안 나의 승리가 아닌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얘야 네가 내 싸움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음성에 화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